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 1장서부터 우리가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2장의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들의 신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죠. 종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 2장 안 나오나요? 2장에 보면 20절에는 이렇게 19절에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속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모든 가로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말을 해요. 셋째는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을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성전이 된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있을 때는 실금실금 하나님하고 좀 피해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나무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기를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셋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자가 성도인 것을 말을 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는 왕이 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덕수궁. 부산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궁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건 뭐라고 말해요?
그건 집이라 얘기해요. 왕은 아니지만은 대신이라고 그러죠. 요새 말하는 장관이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뭐라고 말해요? 대감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집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그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특권이 있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점점 풍요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할 때는요 복수예요. 에베소 교회는.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가야 돼요. 둘째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것을 내가 더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나에게 상속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끊임없이 더 그 가운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강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서강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요함이 내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점점 더 함께 세워져 가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2장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혼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게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학교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전하기를 원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 참 이렇게 말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들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인 나의 삶에서 내가 많아지며 더 풍성해지며 이것으로 넘치게 되는 이 일들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며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월 간다고 이루어지나요? 그냥 이렇게 한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여기에 대한 방해가 많은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일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요,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주여, 그것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다시 예배하면 그것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거죠. 경배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높이는 것 가서 경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각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이 일들이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 삶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데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가 필요한지를 기도해요. 그 중에 첫째가 한 분 한 분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것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네 가지를 크게 제목적으로 말하면요,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하게 하신 아버지여 하고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고, 이 세 가지로 점점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저희 가운데 마음속에 계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갈수록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풍요해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를 쉬지 않냐고 기도한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으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일들이 세월이 지나가지 않고 날마다의 그 오늘에 만나는 일들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냐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이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아이고, 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보다 더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이 자녀가 십자가의 그 이루어진 일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요,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헤브리디즈라는 영국 주변의 섬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을 시작되는 그거는 그 섬에 사는 할머니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섬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은요, 귀머거리예요. 귀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 있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는 안 믿으는가 봐. 그렇게 끔찍한 소리 하지 마요. 그 말은 뭐예요? 얘는 지옥 갈까 봐, 지옥 가는 애인가 봐.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요, 쉬지 않냐고 기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도록 전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3장 초도에 보면 그러냐, 내가 전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비밀이라고 해요. 없는 게 아니라 비밀이라는 것은 겉에 봐서는 모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교회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을 바라보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그 속사람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요, 속사람의 그것을,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그러면은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뭐냐? 근데 특징을 그렇게 해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건 후패, 낡아진다는 건 뭐냐면 자꾸 늙어가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낡아요. 그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요. 속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로마서 기왕 17절도 한번 계속 볼까요? 속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17절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속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원이란 것은 끝없는 영광. 좀도 먹지 아니하고 녹도 슬지 아니하고 도적도 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보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 차려서 집중하고 보는 거죠. 집중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보는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겉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보는 자가 겉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좋으면은 좋고 지금 내게 안 좋으면은 싫고, 그건 겉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자기가 목표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의 그것을 보는 안목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아주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으로 살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요. 영원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도 없고요. 영원한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집니다.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좀도 먹고 녹도 슬고 도적도 맞는 것이 그게 겉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으로 사느냐 속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점점 더 살아가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갈수록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주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22절에는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속사람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요, 또 영원한 영광을 보는 소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속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자가 될 때 그것을 뭐라 하냐면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속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에는 뭐라냐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즐거워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속사람입니다. 구별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말하면 겉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관심이 없어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중생합니다. 영이 살아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생한 그 영이,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그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갈등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분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속사람이, 중생된 영이 내 생각 가운데 말한다.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길인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은 나갈 때는 책망받는 길인데, 좀 어려워도 여기서 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광을 받는 길인데 하고서 알려줍니다. 이 갈등 가운데 내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겉사람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요, 내 속사람이 건강할 때, 튼튼할 때, 어떤 환경과 역경도 이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우리가 묵상을 요새 출애굽기를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이 환경은 똑같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니까 뭐가 돼요?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에 대해서, 인도자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 가운데 주변 사람에 대해서, 식구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은 누구를 잊어버린 거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아유, 여태까지 잘 살고 오다가 남편이 그렇게 미워, 부인이 지긋지긋해, 이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 많이 떠났어요. 원망이 막 생겨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속사람이 강건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는 걸 생각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대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을 당할 것이며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이 내게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내게 상속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지나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는 것이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그거는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한테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들이 밟는 자리마다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며 인도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두려운 일들이 어떻게 두려워요? 그들의 성은 하늘에까지 닿았고요. 그들의 군대들은 잘 정비된 군대들하고 맞닥뜨려야 돼요.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왔던 그들의 아버지들은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 그러고요. 자기네들은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맞닿을 때에 하나님이 뭐래요? 담대하라 그러면서요. 그들을 너에게 붙인다 그러고요. 이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는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데는 뭐 해야 돼요? 단백질도 먹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하죠. 또 필요하면 예방주사도 맞고 보약도 먹고 이러는 가운데 몸이 튼튼해서 우리 살고 있는 여긴요. 균이 많아요. 그래도 병이 안 걸리죠.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균은 균덩어리인 환경 가운데 사는데 병은 안 걸려요. 안 걸리는 이유는요. 내가 이겨낼 육신의 건강함이 있을 때예요. 근데 밥도 못 먹고 비실비실하고 예방주사도 안 맞고 또 뭐예요? 늘 과로하고 뭐 이러면요. 감기도 잘 걸리고 감기 걸리면 낫지도 않고 또 폐렴 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져요. 그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은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넘어갈 때와 같이 여리고 성도 만나고요. 아이 성도 만나고 홍수가 난 요단강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만나요. 그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 길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의 길인 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살아가는 하루가 없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매일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바쁜 가운데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찾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요. 그것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다른 후처에게 자녀가 몇 명, 넷이나 있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늘 조롱해요. 비난해요. 깔봐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그건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눈을 흘릴 것도 없고요. 아이고 내 신세하고 연민에 빠질 것도 없고요. 한나가 택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간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의 말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통곡이 나와요. 주여. 빌보서 4장 6절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냥 말씀 들으면 이대로 사라지나요? 아니요. 괴로울 때마다요. 낙심하지 말고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교회로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털며 주님 앞에 통곡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하고 있는 그거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해결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랬더니요, 2장 6절서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영광을 깨닫게 해요. 뭘 깨닫냐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8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질 때 그는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요, 그는 더 이상 속상할 것도 없고요, 그는 평안하며 더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 환경이 못 살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맞잡고 싸우자니 싸울 수도 없고, 내게 아들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다른 분인 나는 자기를 막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콕콕콕 말 한마디 하더라도 콕콕 찌르는 말만 그냥 골라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속이 획 뒤집혀, 또 뒤집혀.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가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괴로움을 토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토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가 뭐 애등바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거꾸로 틀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는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그의 속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강건함이 그에게 있으면서 그에게 뭐가 돼요? 그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뭐라고 말해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걸 보고 술 취하고서 있다가 뒤에 사정을 듣고 나서는 내 기도대로 될 것이다, 응답받을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또 해결할 방법도 없이 또 어떻게 나는 이런 처지에 있을까는 그런 가운데 마음에 찔리는 그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중요한 게, 그때의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때에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사무엘을 그때 태어나게 했어요.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 때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끌려갔어요. 우리 그 기회를 잘 살리시는, 속사람이 강건한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환경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해요. 아이고 저 분이 나 가다가 자빠져서 머리가 깨지게 하시든지, 그들 있는 그 자녀들 자랑하는데 질병이,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쩔쩔매게 하시든지,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너무 믿고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계셔요. 하나님 저거 이렇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가서 주여 그 괴로움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오셔서요 영화 보러 가고 땜질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딴 걸로 땜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는, 이게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강건해진 그에게 그가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오늘 요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한 것은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편지를,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는 자들에게 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계신데, 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뜻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하고는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걸로 땜질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나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9장 9절이 아니라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다 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믿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한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것도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편지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 보면요,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이 말을 한 거는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그로 더불어 먹는 거야. 이제 마음을 열어.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요,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교회란 건 이미 믿는 성도에게 한 얘기예요. 믿는 성도인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 성도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은 20절에 문 밖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들 마음 안에, 마음의 중심에서는 쫓겨나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 밖에 있었고요, 그들의 소원 밖에 있었고요, 그들의 의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의지 밖에 예수님은 쫓겨 있었고요, 그들 중심에는 자기들이 있었어요. 그걸 갖춰서요, 문 밖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의 중심을 가르치는데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소망과 의지와 헌신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차지도 않다는 것은 안 믿는 건 아닌데 또 열정이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이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내가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는 이런 질투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이름으로 만족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빼앗기는 암병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문 밖에 세워두고요, 나는 몰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그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볼 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토하여 내치고 싶어요.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3장 16절 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못 보니까 나는 뭐 교회도 다니고 나는 다 성경도 보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내 마음 안에 소원이 되고 열정이 되고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에 내가 애쓰는 것에 그거에는 없이 그냥 뭐 내가 착하게 살고 관계도 좋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내가 성경도 읽고 이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볼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상속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구나, 정말 불쌍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야 되는데요, 아버지를 내가 더 따라가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것이 내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동행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함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원수들이 내 앞에 달려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행함으로 그것이 내게 도리어 큰 잔치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더 큰 기름 부으심이 되어지는 일들인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애탐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가난함이 있나요? 주여, 내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소원이, 아쉬움이 있나요? 그게 없으면요, 나는 괜찮다는 자리에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뭐 괜찮은데 왜? 난 교회 다녀. 난 성경도 읽어. 나는 기도도 해. 나는 또 구제도 해. 나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정말 관계도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 생각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님, 여기서 주님은 주님이 뜻하는 것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없어요. 애쓰고 힘쓰는 의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속탕과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가, 라우디게아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 애통함으로, 하나님, 내 생각의 중심에, 나의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가치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그 감정 안에, 기쁨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의지와 헌신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 눈을 떠서, 우리가 함께 눈을 떠서 이 자리 가운데로 사모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거기에 대한 갈망과 애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 의미에서 훨씬 더 자라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 소원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가 모든 애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의 중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고요, 그렇게 산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을까?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분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내 안에 비춰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 애를 써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시겠다 그랬냐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했냐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날 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해요. 주님,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희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은 그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심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씩 지나가면서 알면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며 주여 그것을 내게, 여기 사도 바울이 같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내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사모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이에요. 무슨 출발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만큼 자라가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처소로 얼마만큼 지어져 가느냐, 그게 출발됐다는 거지 완성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데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는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우리 여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줄기차게 달려가는 저희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